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향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식사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또한 한 제자의 배신을 당하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시고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담겨있는 뜻깊은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간이기도 하겠죠.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내용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는 그 십자가의 역설과 신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간 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역들과 이적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고 속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 본문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처음부터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 원시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보통 50년 이후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 무렵에 형성된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있었던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때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찬양을 원시교회에서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런 세세한 내용이 또 나오고, 그리고 우리 6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시교회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반복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 단어로 정해보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참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 무아가 아니라 자기 비움,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 비움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그 결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별 위화감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별로 이렇게 두려워 이런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내용을 볼 때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을 땐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덜컥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로 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화감이 들지는 않지만 순종하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 나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내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질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 말이 좀 다르잖아. 자기의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로 숨고 이거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거 조금 말이 다르잖아. 근데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죽어야 된다는 걸까요? 이 내용이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죽기까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죽음밖에 주어질 게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떨어져서 죽은 미랄은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왔지만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 살아보려는 것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참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미래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참고 하는 것. 그 정도까지밖에 되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미래를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몰입하기보단 다른 면을 좀 살펴보면 이 말이 그렇게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내려놔, 너의 것을 팔고 나눠줘. 이거는 하나마나 하는 말이잖아요. 줄 게 있어야지, 내려놓을 게 있어야지, 포기할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느 정도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 되시지만 그것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와 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거를 내려놓는데 또는 포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일궈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포기하고 비울 무언가가 내게 있고 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이 복종이라는 말은 좀 지금 시대에 듣기만 해도 불편하죠. 복종하라. 근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복종이나 다름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강한 계허자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가 위에 군림하여서 그래서 강제로 시켜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의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품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복종 또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순종하신 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이제 순종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종하라는 말이 내 말을 들으라는 강요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 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만약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열매를 보지 못해도 나는 하늘의 미랄로 죽어질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타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갖고 사랑함을 갖고 자의로 하길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라고 말해서 열리면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럼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말로 해서 그게 되는 거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조성돼야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대부분
고난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딱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빠짐없이 너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그럴 때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너희 안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자기 비움 또는 권리 포기, 순종의 자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교우 관계 또는 친구 관계 그 안에서 있어지길 진심으로 또 소원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당연히 우리 개인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되심을 우리 생각 속에 담아두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거기를 향해서 전념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뜻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그리스어 성경 자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념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념을 다하는 것인가, 몰두하는 것인가 할 때 지금부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라, 몰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아, 아무런 기준 없이 삶이 무엇을 주는지 생각지도 않고 또 방황하는 사람처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기준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방황해 보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바른 기준,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락가락 하게 되는 거죠. 아무 기준 없이 산다는 것을 우린 소위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되게 나의 삶에 유익한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기준이 잘못되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 방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을 알면서도 내 삶의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 그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을 품는다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생각으로 죽으셨는가, 그거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걱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 세계에서 잘 자라지길 바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자란 20년 후엔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막 가끔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이 20년 후엔 많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구는 막 증가할 거예요. 참 우리는 혼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할 때,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미래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에 실수나 때론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 환경 조성이 잘 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부분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힘들 때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주님을 구하는 것도 영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간헐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습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순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순간에 영적인 습관을 들여놔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싹틀 때, 기쁨이 싹틀 때, 분노가 이를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바쁠 때, 한가할 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만 해도 우리의 환경이나 시간이 바뀌어요. 방학이 되면 또 시간 조율이 또 바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전념으로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치에 우리를 두게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고 주님 보이신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들이 참된 의미를 어떻게 뒤로 한 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삶은 있겠지만 축복은 있겠지만 영생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로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란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가 없고 적은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영적인 습관을 조성해 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물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을 처리하듯이 잘못하면 버릇처럼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길들여지긴 어렵겠지만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성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지분이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지분을 전부 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팔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사순절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는다라는 고백도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습관과 그것을 얻기 위한 환경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준비와 훈련과 연습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지분을 주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